할렐루야. 2020년 5월 24일 주일 말씀의 동영상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됨의 뜻. 그리스도인 됨의 뜻.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먼저 본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기독교를 영어로는 크리스티아니티라고 그럽니다. 크리스천에다가 전미어 ITY를 붙인 겁니다. ITY는 이 전미어는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 어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sincere라는 근면한 또는 성실한 그런 뜻을 가진 형용사가 있죠. 여기에 ITY가 붙으면 sincerity가 되면서 근면, 성실, 명사가 되죠. 그러니까 성실했었으나 지금 성실하지 않으면 이게 sincerity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용사 sincere가 현재 나타난 상태를 가리켜서 ITY가 붙이면 이제 sincerity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라는 명사에 ITY를 붙여서 기독교가 되는데요. 이 영어의 단어만 가지고 뜻을 살피면 그리스도인다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는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를 그대로 음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는 크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입니다. 크레오는 기름 붓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anoint가 됩니다. 이 anoint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138번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84번이 나옵니다. 84번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의미 차이가 무엇인가?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의 음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가 명사가 아니라 실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이 헬라어의 어수는 우리말은 이 형용사가 명사 앞에 오죠. 그런데 헬라어는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또는 명사 앞에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하나의 구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래서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기름 부음 받은 예수라는 이 말이 이 크리스토스가 형용사인데 이것이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거의 명사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겁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의 일로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많은 믿는 자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죠.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는데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헬라인이라 함은 유대인이지만은 헬라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는 아주 인종적으로 헬라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안디옥에 생겼다는 보고를 듣고 바나바 선생님을 그곳의 사역자로 파견을 합니다. 바나바 선생님이 가보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려 그러면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바나바 선생의 마음속에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청년 사울이 생각이 나서 사울이 머물고 있던, 사실 머물다기보다는 칩거하고 있었죠. 칩거하고 있었던 다소,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그를 설득을 해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 사역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크리스토스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크리스토스가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닐까. 그런 의미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만약에 이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야 오히려 더 맞을 텐데 크리스토스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토스를 추구하는 사람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이 발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에 놀랐습니다. 이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그러고요.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그럽니다. 이 엑수시아는 이걸 무엇인가를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 엑수시아가 가장 중요하게 쓰인 그 본문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를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자녀됨을 선포하는 것은 제3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곧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 위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행사하셨던 권세와 권능,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했던 권세와 권능, 기름 부음을 추구하는 대신에 교리와 전통을 붙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기름 부으심을 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됨이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으심을 알고 누리며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추구하지 않게 됐으니까요. 마치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 그리스도인 됨의 맛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권세와 권능에 있는데, 권세와 권능을 추구하는 대신에 교리와 전통과 예전을 붙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그 맛을 상실하는 겁니다. 소금의 모양은 있는데 짠맛이 나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는데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리로서 십자가에서 완성되신 구속의 은총을 믿으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당신의 영혼이 이제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 교리와 전통을 붙들면서 이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에서 태어납니다. 누구나 자연 속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알고 누리며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에 기반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바로 이 권세와 권능을 망각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무관심하면 그리스도인 다움과 교회 다움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름지기, 크리스티아니티,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이 나타나야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도 그렇죠. 이 기름 부으심을 의심하거나 경원시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과 짠맛을 잃은 소금이 길에 버려져 사람의 발에 밟히듯 세상이 권세와 권능을 잃어버린 기독교와 교회를 외면하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엑소시아와 두나미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엑소시아와 두나미스를 행사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교회를 보며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 말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4절은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이렇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무엇으로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까?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두나미스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저 사람들이 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4절이 말씀합니다. 지금은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행사하셨던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권세와 권능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교회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가 바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며 세우시는 교회라는 것을 세상 앞에 증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초대 성도님들, 부디 권세와 권능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관련된 좋은 책들을 읽고 성경 본문을 찾아서 암송하며 그리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언으로도 자주 오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사하셨던 그 권세와 권능이 능력이 우리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들 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저희는 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살아왔사오나 히브리서 2장 4절은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두나미스와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와 초대 성도들과 이 종이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